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곳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제사자가 원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해서 원하면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의 경우에 드리게 되는데 자원할 때, 또 뭔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장에 둘러싼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의 의미는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콩팥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콩팥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남은 고기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고기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에 드리게 되는데 가슴살과 또 이제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져다가 집에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참고로 번제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번제 제물에 있어서는 새도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는 새가 없습니다. 왜 새를 드리지 않는가? 뭐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새를 드렸는데 번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새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새는 잡아도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리는 것에 비해서 화목제는 암컷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과 암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가져다가 함께 가족과 또한 이웃들과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가 제물을 나누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과 서원하여 드리는 고기는 이튿날까지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기는 당일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남기게 되면 그 화목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감사제의 경우에는 오늘 가져다가 오늘 그것을 다 소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다 소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고기가 부패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화목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뭐 소원에서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은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배려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의 감사는 오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일까지 감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의 감사는 오늘의 감사예요. 왜요? 내일의 감사는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감사하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오늘의 감사가 내일도 감사하고 또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감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한 일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행하신 일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감사하며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매일매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화목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때 초대받은 사람들도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 그렇게 막 고기를 마음껏 먹는, 오늘에야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죠. 어떤 특별한 날에만, 뭐 생일이든 명절이든 어떤 특별한 날에만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기를 먹을 일이 없는데 근데 화목 제사를 드린 가정에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게 이제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초대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고기를 비로소 먹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자신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더 축복해 주는 그러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정과 또 그 기도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늘 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정말 진심으로 그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왜 이 가정은 이런 일을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주셨어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복을 빌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이 온통 다 나한테로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을 나누는 일이고 또 복을 빌어주는 일들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화목제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목제를 무엇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둔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6월절로부터 시작된 그 의식 가운데 있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한 사랑의 증표를 또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 나눔에 있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것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화목 제사와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오늘 이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는 다 태우는 반면에 이 화목 제사는 고기를 가져다가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새가 아닌 짐승을 잡아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나누는 그 고기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한 일들을 넘쳐나게 하실 때에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인색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시고
그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의 경우 자원에서 소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돌려주세요.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 그럼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게 될 때에 다음에도 나에게 그 기회가 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초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먹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기쁨을 누릴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데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진데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접하고 또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았을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닌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이것이 돌아와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